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이 대지의 축복을 누리려 하지 않고 왜 자꾸만 천상으로 도망가려고만 하느냐.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퇴폐주의라고 그랬어요. 사실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은 원래 기독교는 아닙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면서 참아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산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나 좀 똑바로 살지 천국에 있는 보화에 침이나 흘리고 말이야. 그러면서 놀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곳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저 하늘로 도망가는 놈들이라고 비난받을까 봐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영광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연애하는 사람이 꼭 결혼만을 목적으로 연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또 사랑하다 보면은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고난의 설교까지 들어야 돼? 지금이 고난 주간도 아니고 이제 구정 연휴를 맞는 주일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거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도 겟세마나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몸이 고통스러울 때는 진통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그 아픔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꼬맨 부위가 아물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진통제가. 근데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는 이 마취제를 사용해도 그리고 그것이 약이 풀려도 환상을 가지고 있다 환상에서 깨어나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들의 성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푸틴과 같은 그런 멍텅구리 지도자 하나 때문에 하루에요 그 젊은 생명이 1,5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까지 합치면 아마 하루에 3,000명이 죽어갈 거예요. 그 젊은 남자들이. 푸틴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죠. 그 욕망을 푸틴은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로 위장합니다. 종종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요. 하나님 그저 모른 척하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좀 간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알 수 있거든요. 고난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을요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마음을 갖고 그런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갑옷은 전쟁 때에요 이 적의 무기를 막아내고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과 고난의 경험은 우리의 몸에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도요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난으로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 당하는 고난이 그저 견딜만 해요. 덤덤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약간만 고난을 받아도 막 그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난이 갑옷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갑옷이 나의 믿음과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역경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웬만한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까 궁리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예요? 얇은 그런 잠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해롱거리면 어떻게 되겠냐. 삶이 점점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길이라는 한의사가 쓴 총알개미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글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분이 몽골을 여행하다가 국경지대 목장에서 소를 잡아서 상인에게 파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목장 주인이 소 머리, 내장, 발, 꼬리는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늑대들에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에게는 고기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그 늑대에게 던져주는 그 소의 발을 보니까 우족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꼬리를 보면은 꼬리곰탕이 생각나고, 머리를 보면은 소 머리탕이 생각나고, 내장을 보면 내장탕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 다 끓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목장주에게 저 아까운 거를 늑대에게 던져주면 어떡합니까? 그 던져준 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장주가 말하기를 배부른 늑대는 절대 소를 공격하지 않지만 배고픈 늑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와 이 목장의 이런 계약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요. 비록 짐승이라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깨달은 건 스카이나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이런 늑대 대학에 와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 챙기면서 고난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 지수를 높여야 돼요. 근데 역경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작은 고난 앞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우울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심지어 행복도 행복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제가 35살 경에는 찝차를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코란도라는 건데 처음 나왔던 건데 그게 무슨 거화에서 나온 건데 이게 미션이 또 2개가 돼가지고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시골에 가서
그 경운기를 배워가지고서는 경운기를 타면서 그 일을 좀 도와줬어요. 한 시간 동안. 근데 막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경운기가 막 탕탕탕탕탕탕탕 그러거든요. 그걸 한 시간 운전하다가 내 집 차를 타니까 야, 이 내 집 차가 그 시끄러운 차가 막 세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난받기로 작정하면은요, 사단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인간을 공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를 편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불편한 것을 없애게 만들어서 역경지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벌벌 떨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마귀가요, 조카에게 야, 인간을 말이야 아주 극한 고난에 시달리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깊은 고난에 빠지게 했다가 그 녀석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민이나 번뇌는요, 삶이 지루하고 권태로울 때 찾아옵니다. 근데 생존에 문제가 걸리게 되면 고민하고 번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택배 기사들 보면 와, 밤 12시에도 막 배달을 하더라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요, 긴장이 풀리고 조금 편한 곳에 있게 되면 막 번민하게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옆에 가스실이 있고요, 거기서 막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물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약간만 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도 못하게 하고 자기 부정도 못하게 하고 뜨뜨미지하게 되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에 아예 이골이 배겨서 고난 받는 거 그냥 개의치 않으면 마귀가 막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적절하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돈에 굴복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감당 못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과 물질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 꼿꼿하고 뇌물을 줘도 받지 않으면요, 사단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꼬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소원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식이 속속이든 남편이 속속이든 또 뭐 때문이든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이 찌푸러지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도 야, 이거는 갑옷이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갑옷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완벽한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조리와 고난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작은 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고난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속은 다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두렵고 공허합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발버둥쳐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떤 지파는 해변 옆으로,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에, 어떤 지파는 광야에, 어떤 지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평야를 배당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과거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것이 내 분기시구나 생각하면서 이게 내 사명이야, 다 나를 위한 것이 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2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은 때, 그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 없이 평탄한 인생 보란듯이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역경지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인간이 되게 하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사실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야 돼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평생의 싸움이에요. 왜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가지고, 근데 고마워야 돼요. 그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주겠어요? 왜 그런 자식을 줬어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나오기나 했겠어요? 함석헌 선생의 스승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내릴 때는 질병이나 사고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한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예수 믿지 못하는 끔찍한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약속을 붙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약속을 붙드는 것이 축복이에요. 시편 37편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요 갑옷으로 여기고 그것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입어버려. 나는 고난 덩어리야. 그러면요 뭐 웬만한 고난 가지고 막 힘들어서 얼굴에 찌푸리는 사람 보면 웃음이 나와요. 저것도 고난이라고. 얼마나 강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는요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눈에 화려하게 보여도요 들어가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원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질적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지수를 높여야만 여러분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와 그런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갑옷으로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5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한 사람,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